27절 28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능하면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한 정의도 너무나 다양해졌고 형태도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비혼율도 많아지고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아닌 동성 간의 결혼관도 많아지고 있고, 또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갖는 그런 싱글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견이 많은 것처럼 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미혼에 대해서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뭡니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그냥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문화인류학자 루이스 헨리 모건이라는 사람이 고대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결혼의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최초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했겠죠. 원시 사회에서는 집단혼 사회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능을 지배했고 종족 보존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가 세워질 리가 없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냥 그게 혼인인지 개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축 사회와 원시 농업 사회로 오면은 대우혼이라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1대1 결혼 생활이 너무나 시간이 짧고 사람이 이동하고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살다가 또 저 사람하고 사는, 그래서 결혼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결국 평생을 보면은 1대 다수가 되는 그런 대우혼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농업이 발달되고 전쟁이 있으면서부터 이제 일부 일처제가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했고 경제적 이득이죠.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배우자를 뺏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전리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과학적 분석이 올바른 겁니까? 과연 결혼이란 제도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론과 현상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기독교인은 성경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결혼 생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혼과 재혼과 미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고안에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혹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사랑과 행복이 있습니다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 혹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고, 인간의 어떤 변덕스러움이나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되었으니까 결혼 정령으로 결혼해야 된다. 나는 어쩌다 보니 결혼을 못했다. 하다 보니까 어쩌보니 이혼을 했고 재혼을 하게 되었고 또 혼자 살게 되었고 같이 살게 되었고 지금 시대가 이렇고,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결혼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부터 맨 처음 뭘 이야기하느냐면 천지 창조부터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두움에 있는 허공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모든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식물이 만들어졌고 동물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움이 온 우주 만물을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은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이 젊은 커플이 거주할 집으로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집, 그게 다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영원히 거주할 집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누가 거주합니까? 누가 삽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사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바로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결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그래서 사랑에 빠졌고 누가 중매를 했고 필요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이 결혼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늘 반역하는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무엇을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결혼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체를 통하여서 결혼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이 사탄의 속임과 거짓말이 그 속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다부다처제 합법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있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일이고, 또한 사탄은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게 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결혼, 그것을 미리 맛보지도 못하게 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노골적으로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시작하셨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영원한 결혼을 미리 맛보게 하였는데, 사탄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한 그 결혼, 모든 행복한 결혼은 사탄의 수법을 드러내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곡된 이 복음, 이 결혼, 왜곡된 남녀관계, 성윤리,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결혼이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가정생활이고, 이게 바로 교회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바벨론 신화 그 이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화들을 보면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도 뭐 단군 신화에서 인간은 뭐 환웅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마늘을 먹고 뭐 곰에서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별 수 없고, 진화론자는 뭐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데요. 신들은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부려먹기 위해서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이 하기 싫은 일, 천한 일, 그거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설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인간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냐는 그 당시에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왕과 같은 존재고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뭐 얼굴 모양이 어떻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식으로 이런 이상한 회개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웃기죠?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요, 한국의 이단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말 앞으로 삼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할 겁니다. 잘 됐다. 법적으로 조치해라. 그래야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뭐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유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님께서 만드심으로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완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남성,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뒤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공교육 학교에서 가르치는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문화의 산물이고 또 법률적으로 제정하면 되는 거고 투표로 정하면 되는 거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날 공교육의 목표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남자와 여자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남자의 남자다움과 여자의 여자다움이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남자와 여자를 두셨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명과 특권을 받았고요. 문화를 개발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그가 소유를 했건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건 그가 어떤 형편에 있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자체만으로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이란 뭔가? 결혼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요. 1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다는 거죠. 이 하나됨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좋지 못한 이것이 바로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사실상 원래는요, 남자도 여자도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악용하는지 모릅니다. 남성 우월주의나 혹은 남자가 큰 소리 치면서 너 나를 돕는 배필인데 돕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말세다 이러면서
성경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자라는 것은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여성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 분이에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이다.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런 역할을 감당. 여러분, 하나님이 열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코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를 보완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머리로, 여자를 돕는 자로, 그래서 서로 돕고 의존하고 서로 조화로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금속을 땜질할 때에 강한 불로 두 개를 하나로 붙여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혼이라는 제도로 하나로 묶으셔서 서로 전적으로 헌신하게 만든 겁니다. 아내 없이 남편 없고 남편 없이 아내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의존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 세상의 행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살다 보니까 뭐 내 좋아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다든지,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구해서 내가 결혼한 것,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만드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결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결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굉장히 권태롭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어떤 사람은 불의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결과,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결혼, 이 어려운 결혼, 우리가 지금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이 결혼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와 세상과 사탄의 종로로 탑니다. 죄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고 죄 때문에 환경에 매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결혼도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 그 이후로 너무나 잘 아시죠? 서로 하나 된 것이 깨뜨려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 그것은 이번 달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든 이 결혼이 죄 때문에 너무나 큰 비극을 경험하고 전쟁터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죄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이기심이 충돌하고 서로 수치스럽고 그런 가운데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결혼 서약을 깨뜨리고 있고 격렬하게 말다툼하고 있고 서로 분노하고 이혼하고 형식적으로 결혼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20장까지 계속되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결혼 자체도 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나타난 가정의 모든 갈등들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그 가정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은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어진 결혼 회복하는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려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죄로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 깨어진 결혼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결혼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전도사였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훈련 받았고 그래서 남들이 저 괜찮은 사람이다 늘 그랬었어요. 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째 그래 내하고 반대가 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의 죄성이 그 사람을 통하여 거울로 그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내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제 아내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두신 것은 이걸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이 죄를 깎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거역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뱀의 공격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 뱀의 공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이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고 구속받은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타락하고 결혼도 깨어지고 소망도 없었어.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해 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과 회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결혼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단순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최종적이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결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배우자가 아니라 완전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결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몸이 되는,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남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신부답게 준비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결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 양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하신 대로,
결혼하지 않은 분은 아는 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결혼,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이요,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어찌하면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줄까 하다가 주의 일에 등한시하게 되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외로움 때문에 그 묻혀 있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왜곡되고 반역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영원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결혼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렵고 또 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또 결혼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신부답게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고 믿음과 회개로 늘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